예전에 성녀라고 불리던 인도의 머더 테레사 수녀가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모이는 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 정치인이 인도 캘커타에서 참 자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테레사 수녀를 소개하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참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사실 당신이 하는 일이 별다른 가시적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참 좌절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망이나 좌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성공의 사명이 아니라 사랑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테레사 수녀에게 던진 정치인의 질문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어도 열심히 수고했어도 별다른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이 도시 캘커타는 여전히 변함없이 가난하고 소망 없는 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결국 헛고생만 한 셈이군요. 라고 조롱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의 말이 어쩌면 그렇게 마귀의 말을 닮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 마귀는 그와 같은 말로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했지만은 봐라, 별다른 결과가 없지 않냐. 여전히 변화 없고 여전히 그 사람은 오히려 너를 배신하지 않냐. 결국 헛고생만 하지 않았냐. 너만 손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바보짓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결국은 배신을 통해서 좌절과 슬픔을 당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열심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일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은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아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참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고비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때로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명심할 한 가지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그 결과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결과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니까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구원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한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남편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내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아내는 오직 그 일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10년이 있어야 할지 20년이 있어야 할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부부싸움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맡기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먼 산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기 포기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맡긴 아내는 남편을 감동 주기 위해서 참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뜻을 따릅니다. 또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남에게 양보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만남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떠한 과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멘.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형편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조급해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싶다는 유혹이 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며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정말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비결을 배워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인 자손의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기골이장대하여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여길 정도로 참 대항하기가 어려운 적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리고성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과 싸우기 전에 먼저 그들이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이라는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신앙과 의심의 싸움, 그리고 불순종과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작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는가가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유혹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괜히 아무 생각 없이 돌 것이 아니라 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데는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해산할 때, 왕의 즉위를 알릴 때, 또 전쟁이 났음을 선포할 때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제 나팔을 불어야 할까를 지시해 주셨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나팔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말씀하실 때까지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양 이 꼴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이 캄캄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 새 힘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군사와 함께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바로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의 2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을 돌아야 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좀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성돌기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마다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렇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앙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고개를 드는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아멘.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시사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18만 5천 명의 적군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그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미천한 죄인을 들어 사용하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한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인하는 순간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을 도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앞에서 손을 들고 춤을 추라고 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곡괭이로 바위를 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망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세상에서 멸망당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것이 힘이 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어찌 그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넓은 길의 끝에는 사망이요 저주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갈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바가지로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든다면 어찌 내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내가 다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유혹에 빠져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빠진다면 그것은 언약궤를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든든히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성을 둘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작전 명령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뜻대로 임의로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명령 외에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자기의 명령을 따로 추가한 것일까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여보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또 갈렙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탐지한 땅을 보고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은 일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목 놓아 울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은 모든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 형제가 그 광야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악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는 틀림없이 봤어요. 10명의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60만 명의 소망과 믿음을 한순간에 앗아갔다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명령에 의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동안 성을 돌았지만은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것처럼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평에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의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입단속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 이전에 믿음과 의심,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승부는 바로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악평하는 말을 조금 더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쳐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듣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에 찬 소리를 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가는 곳에 인생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먼저 입으로 사표를 냅니다. 에이, 내 정말 열받아서 못하겠다. 직장이 여기만 있어? 내 굶으면 굶었지 여기선 일 안 한다. 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확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침울하고 어두웠던 분위기를 완전히 희망의 분위기로 바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낙심과 좌절의 분위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오이는 말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쥐도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쥐하고 새만 모르지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바꿀 수 있지만, 생각은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아름다운 말로 귀한 열매, 은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작전 명령에는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돌으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히 여호수아의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비록 성을 도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번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7 양강 나팔을 길게 불면은 일제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7일을 돌고 또 마지막 날엔 7번을 돌라고 했는데 왜 7일 7번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성을 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성만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대로 했는데, 나아만이 언제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7번째 몸을 씻은 후에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몸을 담글 때마다 조금씩 문둥병이 떨어져 나가고 치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 성격이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화려하게 큰소리치고 하다가 그만 중간에 걸려 넘어져서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자 하지만은 끝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할 때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잠수 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그 열정과 그 기쁨과 그 헌신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내 회사처럼, 내 직장처럼 열심으로 일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의가 되십니까? 그럴수록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십시오. 아멘. 내가 지금 드리는 헌신이 내 일생의 마지막 헌신이 될 것이라는 각오로 헌신하십시오. 아멘. 내가 드린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 것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내가 드린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